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살로몬이 1550년에 엘림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엘림 동산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떠나서 이제 처음 당도한 마라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너무 써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물이 단물로 변했죠. 그 이제 그 단물을 한 잔씩 들이킨 다음에 다시 진행해가지고 이른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이와 같이 있는데 그곳에 이 텔아비브에 메나세 할 엘이라고 하는 교수가 지질학자 토마스 베론과 1907년에 이곳을 발견했어요. 가보니까 우물이 12개가 있고요. 샘물이라고 그랬죠. 물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정려나무가 70개가 있고요. 우물이 12개가 있습니다. 12우물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고 70개의 종려나무 야자수는 바로 70장로를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그곳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 엘림에 계시면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물을 우리에게 주시니 올라와서 참 마음껏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수완이 교회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수완이 교회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창록 목사님과 저와 또 우리 오상준 목사님 세 사람이 이 팀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그 위에 있는 것이 저기 수완이 교회의 로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로서 제가 아침에 우리 그런 얘기를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도시에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곳에서 엘리야와 같은 충전된 말씀이 다시 내려오셔서 도시를 향하여서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셔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고 있을 테이니 오셔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와서 준비하실 때 전하실 때 우리 집에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의 집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십니까? 다 보이시는가요? 네,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러네요. 네, 그러나 TV가 또록또록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크게 한번 낭송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몇 달, 한 2달 전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여차저차한 일로 인해 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이 교회가 생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좀 각도를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아십니까? 설교 제목을 모르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줄여서 하는 이 축약어를 많이 써요. 하바교. 하바교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 장로님 점심 파드락 선착순 1번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했더니 그 교회가 무슨 교회다? 이겁니다. 은총교라 이겁니다. 또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쉽네.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이 영적인 그게 딱 준비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해보니까 잘 못 알아, 삐쪽삐쪽하고 잘 못 알아 맞췄는데 그렇네요. 은혜로 충만한 교인, 은혜가 충만한 교회. 교회가 결국은 사람이니까요. 자, 그래서 영어는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어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띄워드린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은총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죠. 여러분 아침에 말씀 우리가 과정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누셨지만은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역사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온 땅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해서 오순절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이제 2장에 가면 오순절이 나오는데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무엇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통 한 12개의 12개의 특질로 우리가 묘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4개만 말씀드릴게요. F자로 시작하는 거요. 4분 볼게요. 4개의 4F에 관한 은총교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F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The church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한 첫 번째 F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은총교의 모델입니다. 영어로 지나가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모델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펠로우십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펠로우십입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고? 음식을 먹고 푸드입니다. 떡이나 떡 마찬가지입니다만 음식을 먹고요. 자, 이와 같이 3F가 나왔죠.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영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펠로우십 교제와 친교가 이루어지고 떡과 음식을 먹고 나눌 때 그 교회 그 안에가 무슨 공동체가 됐겠는가? 기쁨이 충만한. They ate their food with gladness and simplicity of heart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주 단순해졌단 말입니다. 저희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런 사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플의 창시자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그가 얘기한 것 가운데 simple is best란 말이 있습니다. 의역하자면 진리는 단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이걸 두리뭉실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다 못해 어린아이까지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신앙체가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교회가 재밌다고 하는 거, 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런 우리가 쾌락에 의한 그런 뻔이 아니고 쾌락을 추구하는 뻔이 아니고 영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면서 재미가 있어요. 여기 올라오니까 재밌다. 오늘 올라와가지고 엘림 동산에 왔더니 정말 좋았다. 재미있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느끼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제가 여기 오려고 우리 장로님께 옛날에 이제 내시빌에 계실 때 장로님 나 거기 한 필지만 줘. 내가 거기 가서
은퇴하고 살 테니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그렇게 이제 장난말로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은퇴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네, 이제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그 초기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28장까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4, 5장에 가면은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어떤 사람들은 유대 지방에 사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을 받지 못하리라. 아예 참 문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관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이걸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혼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영어로도 해놓은 거지. 우리 영어권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어로 실어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 받는 문제가.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회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돼가지고요,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아마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 주고 나눴습니다만은, 이 다툼과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있으리라고 봐요. 계속 있어요.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총회에 가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게 해가지고 이제 총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분쟁의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제 혼돈과 분쟁의 교회로 변질이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분쟁이 작은 분쟁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1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베드로의 말을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아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지금 저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저희입니까? 새로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재림 성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문제. 재림 성도라고 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3대째 재림 성도라는 건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여기 3대째 재림 성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대째. 14년.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야, 저희 외조모로부터 제가 3대째예요. 근데 이 재림 성도가 갖고 있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올가매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곳에 제가 오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두 가지 이 생각이 교차가 됐어요. 하나는 어쩌면 이렇게 시골 구석까지 찾아서 물어서 여기까지 오셨을까? 근데 이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자리를 터전을 내리고서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제2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재림성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 근데 그 결론은 뭐라고 났어요? 그 혼돈과 그런 투적의 교회가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여러분께 이 말씀을 작정하고 준비했느냐면 사도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지상주의로 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렇지 도시교회 가가지고 위마 다닐 때는 안 그렇더만 사람 퇴물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안 그래요.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은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라고 할 때는 카리스마가 많은 사람을 카리스매틱 퍼슨이라고 얘기하죠. 감사, 유카리스테오라고 하죠. 그다음에 성찬, 유카리스티아라고 하죠. 그다음에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 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그런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우리 이 내려가면 도시교회 여기 장감리교회 가면 은혜 받았다고 다 그래요.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이 교회는 여기 오니까 딱 오늘 정답들이 팍팍 튀어나와 버리니까 좀 갖고 좀 괴로움을 좀 끼쳐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뜻을 정의한 게 아니고 이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충만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본론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랍니다. 제가 이 목회한 이 사반생이 제가 늦게 나왔잖아요. 45세에 나와가지고 70에 딱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얼마나 이게 목회를 한 건지,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한 건지, 그런 이 목회의 정체성이 없이 혼돈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그걸 잘 견디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또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붙들고 그냥 뒷공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반세기가 훌쩍 흘러가 버린 거예요. 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의 하이 콜링에 대한 그것 때문에 본민하면서 나왔는데 45세에. 근데 다 하지 말래요. 저보고 목회를. 누구부터? 저희 아버님이 호랑이 같던 제 아버지가 너는 목회하면 안 된대. 왜 안 해? 너한테 하냐고. 너는 게을러서 못 써. 목회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뭐 이게 영적인 권위 이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된대. 근데 나는 우리 집에서 참 게을렀던가 봐요. 부모님이 같이 저를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늦잠 자기 좋아하고 늦게 일어나고. 또 우리 집사람도 당신 목회하지 마. 당신은 그냥 나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있으면서 재밌게 해 목회 이렇게. 또 이제 사람이 제가 피플 퍼슨이에요. 사람 좋아하거든요. 막 갖다 먹이기 좋아하고 우리 집 사람도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도 미국에 사는 동생들이 우리 오빠 뭐 형 목회하면 안 된대. 미주 목회가 어떤 건 줄 알아? 오빠가 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랑해. 아침에도 우리 어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나왔을 때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나와가지고 복음을 믿고 나왔을 때보다 11살 때 침례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자각은 없었어요. 청년교회에 이르러서야 그때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 마음이 처음에 이게 청년기에 때 깨우쳤을 때 얼마나 폭발적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물론 뭐 게을렀지만은 사람들이 제 눈을 보고 비둘기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청년 때는 그렇게 그랬었는데 전 진짜 그랬다니까요. 내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안 하겠죠.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 목회 25년 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 사랑이 점점 내려가가지고 저 밑에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쭉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목사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품성하시. 우리 뭐 재림교인들이 품성 얘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이더라고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었냐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 아틀란타의 수완이에 거기 루터란 철치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 한번 갔더니 거기 프리북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프리북을 많이 이렇게 나누는데 한번 갔더니 이 책이 저의 눈에 띄어요. The Cost of Discipleship 보네프라고 하는 디트리 보네프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고전입니다. 제자 훈련의 고전인데 보네포가 쓴 거예요. 근데 이 보네포 생각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1906년에 태어나가지고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으로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때에 수용소의 담당 의사였던 그 피셔 휠스트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사에 있는 방에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 유명한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노래가 이 보네포의 옥중 기도예요. 옥중 기도로서 나온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한번 다 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이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독일이 항복할 때 우리나라는 광복이라고 그러는데 항복한 때가 불과 3주 정도 놔두고요. 교수의 형장에 있을로 나치 그 히틀러를 그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 그래가지고 사라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보네포의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의 양심이 마음에 들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실행하는 신학적 목사였어요. 전머리에 이렇게 나와요. 전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디트리 보네포가 말합니다. He bids him come and die. 와서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죽으라.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연결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반부에 쭉 나가면 Cheap Grace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와요. Cheap Grace is the preaching 하고 이게 나오는데 이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쭉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결론을 했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혜를 정의했는데 이렇게 해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가 얘기하는 그런 은혜 중심의 그런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은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냥 철컥철컥 찍어내는 그런 은혜, 그게 아니고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는 용서를 설교하는 것이요, 교회에 치리가 없는 침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입니다. 값싼 은혜란 제자도가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성육신하여 생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비싼 은혜라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나와요. costly grace라고, cheap grace하고 반대해서 costly grace라고 하는 값비싼 은혜는 그다음 도대체 뭔가? 값비싼 은혜란 밭의 감추인 보화요, 그것을 얻기 위해 기쁨으로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자를 일컫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재정이요, 자신을 넘어지게 만든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제자가 그물을 버리고 그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 은혜에 대한 그런 가졌던 뜻이 미닝이 완전히 바꿔져요. 뭘 뽑아버리라고요? 하이 나 이 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뭐 다니면서 찬송하면서 뭐 이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삶의 그 은혜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잘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은혜를 연구하면서 와이프인의 이 은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근데 정말 너무나도 이 은혜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주시는 그 뜻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눕니다. 이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와이프는 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이제 쭉 보시고요. 근데 아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A rich treasure, 빨간 부분에요. treasure to be handled with reverent woe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쭉 나온 그 답이 이제 그 번역을 이렇게 여기 가로 뽑은 기구현 1권 가운데 139쪽에 주님께서는 혹시 그대들이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무가치하고 가벼운 문제로 여기는지 혹은 값비싼 보화로 여겨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 축복을 다루는지 아시기 위하여 그대들을 시험하셨다. 만일 모든 신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루었다면 이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사업인 만큼 각자의 책임의 분량을 따라 마치 주인의 돈을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한 종의 양중처럼 무엇이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거,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우리가 정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팔고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모습과 참 또 흡사해요. 다 팔고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여기 오셨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여길 때에 풍성한 축복과 무가치하고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값비싼 보화로 여길 때 은혜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계속해서 배가 될 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배가 될 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네포의 이 말은요,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경 말씀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39에 그냥 그렇게 요절한 걸 생각할 때 이런 철학, 이런 신학자와 목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오셔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면서 다시 이제 은퇴 후에 교회를 나가면서 평신도로 제가 가면서요. 마음에 막 감격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와요. 마음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니까 너무 감격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일을 했던가. 근데요 와이프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요. 여기 God's glorious grace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학문으로도 붙들 수 없으며 권세로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거저 주어진다. 사람들은 은혜의 필요를 느끼고 모든 자기 만족을 포기하고 구원을 선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거할 것이 많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 노란 부분에 자기 만족을 포기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여기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셀프 디펜던스입니다. 셀프 디펜던스. 자기 의지, 자아 의지하는 거예요. 자아 신뢰. 예, 예언의 에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제일 위험한 영적 교만이 뭐냐면 셀프 디펜던스. 여기 이 정도 왔으니까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된 교회,
은충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서 마지막 외침에 꼭 가담하기를 바라요. 아침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믿음의 동지가 여기 계시는구나. 항상 두 가지가 교차해요. 제 자신도 두렵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은 그냥 순조로우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마지막 핍박도 환난도 다 통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같이 한번 낭송하십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늘나라 가면 큰일이에요. 나 예수님 잘 믿어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내가 잘 믿었더니 왔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자랑하고 다니면 큰일 나거든요. 다른 우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신앙간증하는 데는 이렇게 잘 믿었더니요, 제가 감옥에도 가고 그랬더니 여기까지 데려온,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X요, 선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서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기 교회 서기와 이장로님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에? 무슨 날? 2월 13일이 월요일, 수요일? 예. 이 날이요, 굉장히, 제가 이걸 여러분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엘림 동산이 규합되고 난 겁니다. 1863년 5월 달에 우리 배틀크랙에서 세븐트 애드벤티스트 그 철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어지면서 교회가 조직이 됐잖아요. 1800만에 이르는 지금 우리 교회가 됐는데 엘린 동산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렇습니까, 장로님? 예, 예. 2월 아마 그때가 둘째 일 안식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얘기하고 그랬대. 근데 여기 교회 이름은 컴벌랜드 하이 철치예요. 그래서 엘린 동산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예.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뒤틀림이 없어야 돼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좋아야 돼요. 진리는 그때 끝에만 좋으면 된다. 회개하고 죽으면 되니까. 이건 뭐 조금 단순한 그거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제물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좋아야 돼요. 과정이 뭐 이렇게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작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엘린 동산 한인그룹.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간 되는 대로 어떻게 은충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하우를 얘기하고 끝나야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쳐라. 자, 첫 번째 저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쳐라. 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감나무예요. 저희 집에 있는. 저 단감나무인데 4년 만에 했는데 작년에 주먹만한 제일 큰 단감이 한 150개가 열렸어요. 얼마나 장로님께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한 게 제일 감사한 게 이겁니다. 저를 보고 텃밭 하라고 한 거예요. 텃밭을 했는데 한 3년은 저 사람이 다 계속 했어요. 이제 은퇴하면 뭐 할까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상추를 심어놨는데 요만해갖고 우리는 그만둡시다. 다른 성도님들이 가져온 거 그거는 얻어먹고 말지. 그런 사람들은 손바닥만 하고 배추만큼 이게 상추가 큰데 우리 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게 150개가 나오니까 이거 진짜 재밌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해가지고 8그루를 심었어요. 단감나무를. 이제 얘기는 또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단감나무 아래에 여기 있어요. 감나무가.
근데 요게 오른쪽과 같이 요게 그냥 직립으로 올라가는 그런 가지입니다. 2m가 더 돼요.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근데 그 2m 크기를 감이 안 오죠. 이거에서 2m를 있는 걸 싹둑 잘라버렸어요. 저 지난해도 2m가 자랐는데 또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로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유선생, 구선생 들어가서 보니까 왜 감은 한 개도, 요건 150개 열렸는다고 요건 하나도 안 열렸어요. 한 개도.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같이 교만한 사람은 열매를 안 맺었는데 과일나무는요, 직립지, 도장지라고 하는 이게 위로 서는 거는 열매가 안 맺혀요. 65도, 60도, 55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거기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새순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혀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한 허리춤 좀 놔두고 탁 잘라버렸어요. 그게 연못슈프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감을 하나도 못 얻어먹었죠. 요거한테는요. 예. 시작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것 같이 처음부터 잡아줘야 돼요. 가지를요. 잘 방향이 맞게 햇빛이 잘 들어오게 잡아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은혜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느냐.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너희가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덜 됐어요. 덜 야물었어요. 여물어 가고 하니까 자꾸 가서 뭐 찬송하고 그냥 뭐 파드락 잘하고 이렇게 뭐 선교 활동 다니고 이거면 단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보네포의 철학자의 신학자의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으로 이미 여러분과 말씀드렸어요. 15장 11절에 있는 말씀,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건 완전히 여러분과 제가 동의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거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번에 대한 결론이 이겁니다. 은심하면 결과가 풍성하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면 결과가 풍성하다. 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라.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랑으로 인내하라.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실물 교훈을 오늘 같이 나눕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꽃이 좀 있어요. 남편보다 꽃을 더 사랑하는 여자하고 사니까 이렇습니다. 수년간 다른 집에 가면 꽃이 다 죽는데, 죽는 것도 우리 박도남 장로님 주시는 그 꽃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우리 집은 잘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서 그때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이만하면 꽃 잘 관리하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집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야 꽃이 피는가 보세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많은 여기가 있는데, 꽃이 있는데 그 조그만 거, 소양랑 같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자, 이게 조그만 게 있죠, 저기 동그라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다 우리 집 식탁에 놓고 사진 찍었어요. 요거요, 조그만 게 예쁘죠? 요거 몇 년 만에 피었게요? 아, 장로님 그래도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 저 꽃 피우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저거 7년을 끌고 다니면서 피운 거예요, 저게. 남들 같으면 안 하니 그냥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 안 그래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아이고 내 새끼 잘 컸냐? 아이고 잘 자라라. 고맙다고 꽃하고 얘기를 하고 살아요. 나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큰다고 잘 살아. 사실이 그래요. 일어나면.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내해야만이 열매가 맺혀요. 집에는 어떤 문제든지, 무슨 자녀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어떤 거로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 인내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 때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냐. 그게 하나로 묶은 게 사랑이에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2P가 있어요. Perseverance라고 하는 이 지구력을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되고, Patience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때마다 그때마다 이루는 그런 Patience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때뿐만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Perseverance하고 Patience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서로 돌보고 격려하라. 시작. 서로 돌보고 격려하라. 은총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돌보고 격려하라 이겁니다. 여기 지금 이게 저희 집에 감나무인데, 제가 이번에 53년 만에 아틀란타에 추위가 와가지고 집에 홈디포에 가가지고 그 좀 두툼한 저기 비닐을 사다가 다 씌웠어요. 싹이 나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싹이 다 났잖아요. 싹이 다 나가지고, 야, 올해는 이제 작년에 150개 했으니까 올해는 몇 개나 날까? 200개는 나겠지 하고서 했어요. 근데 싹 죽어버리고 싹 희고 뭐고. 불난집에 부채질하네. 다 떨어져 버리고 새구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어.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고 나니까 이거 다 뽑아버려야 돼요. 거기서 나갖고 되면 안 돼. 한 도구로 놔두고 다 뽑아야 돼요. 비싸게 돈 주고 조금 2, 3년 된 거지 비싸게 주고 사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맺혔죠. 근데 서로 돌보고 안 된다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저 도라지 밭이 있네요. 도라지 밭이 있는데 뒤에 더덕 좀 심어졌고, 예, 도라지가 한 130개 심었고, 예, 더덕은 한 30개 심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잘못해갖고 저기 동그란 부분이 요거예요. 옮겨 심다가 딱 180도로 접질러진 거예요. 완전히. 너무나 불쌍해서 도라지가. 아이고 도라지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요 파이프 관을 세우고 우아래를 딱 묶어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이 거의 2달이 돼가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뼈는 다 부러졌는데 스킨만 붙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 오랫동안 해놓으니까 붙어갖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연약한 인간들을, 연약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조금 잘했다고 아이고 금방, 사람 보지 마시라니까요. 사람한테 뭘 배워요? 사람한테 배반하는 것밖에 안 배우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합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세요. 인카리지 하세요. 제발. 앉으면 뒷담하지 마시고. 이게 격려, 용기를 북두드라 말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농사에서 나왔어요. 땅을요, 조그마한 한 1, 2주일만 지나면 거기가 물 주고 나면 뺀질뺀질해져요. 물이 잘 안 받아들입니다. 숨도 잘 못 써요, 땅이. 그러면 호미를 가지고, 괭이를 가지고 다 저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상추에 다, 이게 북을 돋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북돋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상추가 좀. 자, 네 번째. 가라지와 잡초를 구분하라. 시작. 가라지와 잡초를 구분하라. 여러분, 가라지는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 가야 돼요. 근데 잡초는 그러면 장로님 잡초 하시면서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밭에. 잡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가라지와 잡초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에서는 절대로 잡초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라지라고 자인하는 사람이야말로 알곡이 되는 그런 아주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신이 철저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깨우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알곡이 될 만한 그런 소중한 알곡으로 앞으로 자라갈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아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사람들이 아주 빤듯한 맨날 이렇게 멋지게 딱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위로 볼 거 아니에요. 그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보고 아이고 김 목사님 이러실 겁니까? 노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겸손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맨날 대접만 받다가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다 해야 되네. 부자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그게요. 근데 여기서 연습을 해가지고 믿음에 통과된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내려갈 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그래요. 나 아직 멀은 사람이야. 뭐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잘하는 걸 잘했다. 잘못했으니까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그래, 나 아직 부족한 사람이야. 참 고마워, 속으로. 퀘이커 교도의 격언이 있는데요. 짐승과 싸우려면 너 자신이 짐승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에서 결국 이기는 것은 짐승의 세력. 계시록 13장 같은 얘기네. 자, 여기 잔디 다 뽑고 나니까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제가 올해는 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물을 주라. 시작. 물을 주라. 네, 농사하면서 물 안 주는 건 말도 안 되죠. 여기 장로님 댁에 거기 호숫가에 갈 때마다 세상에 저런 보배로운 호수가 어디 있나 저렇게 늘 그래요. 어떻게 그 호수할 생각을 하셨는지 참 기가 막힌 물의 근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제일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제일 쉬운 죄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요,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보여요? 누가 무지개 얘기 계신 거예요? 눈도 좋으시네. 이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무지개가 있어요. 저는 매일 무지개를 봅니다. 원할 때마다 봐요. 해가 떴을 때 밭에 물 주면요, 무지개가 해가지고 어떤 때 2개, 3개로. 근데 무지개를 참 이게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물을 주면 결코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등을 지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감히 쏘면 안 돼요. 이거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가운데 그러면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런 생명수의 근원이 마음속에 용솟지는 것을 체험하실 거예요. 6번째입니다. 걸음을 주라. 시작. 걸음을 주라. 여러분들 농사니까 이런 말에 저기 가는 거 보는데 나한테는 엄청납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에 박도남 장로님 댁에 갔더니 뭐 닭똥하고 모래하고 해가지고 엄청 사다 놔가지고 그걸 밭에다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했는데 보니까 더덕이고 엄청나게 크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우리 집에 한 20평 정도 되는 거에다가 했는데요. 지금까지 걸음을 얼마나 했느냐? 놀라지 마세요. 500포 정도 했어요. 25파운드짜리 500포요. 근데 지금도 아마 더 했으면 덜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체가 다 완전히 다쳤어요. 근데 그 걸음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걸음만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걸음과 컴포스트하고 원래의 땅 소일이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썩어야 되는데 한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된 거예요, 농사가. 걸음만 줘가지고 거기서 뽑아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땅과 썩어야 돼요. 걸음해야 줘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너무 안 돼서 그랬는데 주위에 있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닭똥 좀 줘보세요. 닭똥. 질소가 부족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닭똥.
네이처 뭐예요? 수프림 했는데 이 올게닉 그 닭똥을 사다가 줬는데 그 해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에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걸음이 뭡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도 여러분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저는 성경통도 막 매번 한다고 그랬고 중학교 1학년 때 거기 언제 그때 해가지고 주말 연말 기도주일에 성경 100번 읽게 하는 사람 그 십자가 앞에 다 이름 쓰라고 그래 그때 써가지고 그 약속 못 지켜서 지금 마음에 죄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되지도 않아요. 한 말씀이면 좋게요. 씹고 씹고 또 씹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은혜가 되거든요. 자, 10포를 사다가 지금 또 했습니다. 걸음 주시고요. 7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연합하라. 한 번 더요. 연합하라. 한 번 더요. 연합하라.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셔야 돼요. 하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기 위해서 농장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큰 노력을 한지 아십니까? 여기 요 나무가 거의 10m에 이르는 그 나무가 이게 나무 이름 뭐죠 이거? 향나무인데요. 향나무인데요. 11그루가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지금 집에 한 2m 정도 파놨어요. 마지막 보니까 뿌리가 얼마나 큰지 그걸 도대체 앞으로 한 2m 정도 파 내려가야만 이렇게 다 나올 것 같아요. 이거 11뿌리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 5개 했다 보니까 햇볕이 가려갖고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다 뽑아버렸어요. 우리 만화님 말씀 듣고 다 뽑아버렸어요. 사람 불러다가 다 뽑아버리고 했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밭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한 지가 쬐끄만 거 있잖아요. 0.5평짜리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하나 이걸 해주셨어요. 여기다 한번 목사님 해보시라고 그래갖고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했대 이겁니다. 두 번째가 조금 더 큰 거예요. 이겁니다. 0.5평짜리였고 그 다음에 0.7평이었고 우리 지금 여기 동산 그룹에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0평에 이르렀거든요. 20평에 이르러가지고 하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2가지 직업이 확실해요. 하나는 볼게요. 모두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찬양대원도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부로 가는 거예요. 포도를 다 주신다 그랬는데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하시라고요 지금부터.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은나입니다. 둘이 해갖고 참 나오는 거예요. 상추면 이 사람 갖다 주고 저 사람 갖다 주고 재밌나 봐요. 뿌려갖고 하면 해서 갖다 주고 그래요. 전혀 여기에 어떤 불협화음이 없어요. 뭘 어떤 이렇게라 저렇게라 농사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막 이렇게라 저렇게라 해요. 그때마다 속상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농사가 잘 되고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합해요.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농사가 재밌어요. 막 머스크다인도 나와가지고 논아주고 먹고 같이 먹고 겨울에는 이렇게 그린하우스 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고추도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했냐면 올해 한 해 먹을 거 고추가 다 고춧가루가 다 나왔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말씀을 결론하면서 이제 우리 엘림 동산의 교회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여기 다 동산에 모여서 사시기 때문에 함께 이 실물교를 노는 이유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야만이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마칠 것입니다. 하늘나라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늘나라 언어요. 자,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I'm sorry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세요. Please forgive me. 그 다음에 사랑하랍니다입니다. I love you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I love you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세요. 시작. 행복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뭐냐면 함께 갑시다. 시작. 함께 갑시다.
이 정신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 한번 올릴까요? 네. 자, 첫 번째 같이 일어나셔서 하십시다. 마지막 찬송하시면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동산 엘림 동산의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 능력 주세요. 이 정신으로 우리 엘림 동산이 연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가을층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서신 채로 348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게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기르신 선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 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엘림 동산으로 보내주셔서 은혜 충만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나누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재림운동에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손에 자녀들과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든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속에 그렇게 작정하시는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여 태장.